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섬기는 자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간증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쓴 최초의 사람이 미국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최초로 그 단어를 쓴 사람이.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보니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같이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이 어떤 거기에 있어 가장 먼저 앞장서는 리더와 구성원이 신뢰를 형성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조직 성과를 달성케 하는 리더십,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리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끄는 앞장서는 사람이 구성원들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그 조직의 그 모임의 목표를 달성해서 바로 이 구성원 스스로가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앞장는 누군가가 먼저 섬김으로 그들이 그 구성 안에서 각자 모습을 잘해서 이 조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하는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데 도움을 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리더십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우리가 있잖아요. 부모가 좋은 부모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제대로 사회 한 구성원으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들을 잘 양육해내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나도 잘하지만은 내가 잘함으로 또 남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그 구성원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미국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뭔가 내가 진리를 찾아야지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뱀을 잡아서 돈을 만들 목적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서 동쪽으로 뭔가 사랑을 찾아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기 자기로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만난 이 서번트 리더십 로버트 그린리프가 어느 가는데 그 안에는 각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각자 자기가 목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뭐요? 뱀을 잡아서 돈을 만들 목적으로 거기로 지금 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거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가는 그 여행객 중에 한 사람이 레오라는 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가 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그를 하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걷는 동안에 그는 언제나 묵묵히 그 많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무리 가운데서 자기들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기 딴 마음을 가지고 다 가고 있는데, 그 레오라는 사람이 그들이 잘 가도록 또 잘 모든 것을 그 하루하루 삶을 잘 이끌어 가도록 건강하게 잘 가도록 다 도우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네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를 도울 하인인가 보다 그러고요, 당연히 그 도움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묵묵히 레오가 그들이 걷는 길을 가는 순리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고 또 하루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어. 지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막 도와주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사랑을 만나면은 무슨 말하면 휘파람, 자기도 똑같이 그 여행객 중에 있으니까, 순례객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아.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이 처음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휘파람을 불면서. 그러니까 다 이제 지쳐서 막 순례의 길을 가다 보니까 맨날 이지라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얼마나 여정이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오라는 사람이 휘파람을 막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기도 피곤한데 휘파람 휘 불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네오가 일행 중에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어느 날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이 네오가 일어나서 처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들의 모든 각기 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갖다주고 이렇게 했던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그가 뭐 어떤 해를 당한가 뭔 일이 있는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며 찾아 나섰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 찾아 나서고 맨날을 찾아도 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은 그 여행의 길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레오가 며칠 찾아봐도 없고 그디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 여행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 왜 마음이 답답하고 걸걸하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러면서 기쁘지 않고 나중에는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행객들이 같이 다투기 시작하고 마침내 순례의 길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어요. 자기가 가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레오가 순례단을 이끈 리더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순례단 각기 목적이 다르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만은 거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도 역시 똑같이 피곤하고 어려운데 했던 그 여행길이 나중에 그가 없어진다 보니까 그 여행길이 참 행복했구나 즐겁구나. 근데 그가 없어지고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고 그 다음 날부터는 둘이 막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순례의 길을 멈춰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 후일에 그들이 나중에 네오를 만났어요. 이 네오를 발견한 네오를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하인이 아니라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를 그 순례객들 모두를 다 사면을 해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파송한 선교사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네오의 리더십이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복.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나를 꼭 영의정 자유처럼 나는 예수님 옆에서 한 가닥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오른편 우정성, 저는 또 저는 좌정성, 이 자리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해. 그때 다른 제자들은요 얼마나 분노합니까? 우리도 있는데 왜 너희들이 예수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해? 왜 그 좋은 자리를 너희가 차지하고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너희들이 섬김을 받으러 하지 말고 도리어 남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자리, 진짜 복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니?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 위에 계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늘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뭔가 잘난 자리, 뭔가 드러난 자리, 뭔가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섬김의 그 길 위에 계신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고 내가 뭔가 드러나는 거, 누구 남이 알아주는 거, 잘했다 칭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인처럼 나를 섬김의 그 자리에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자인가? 어디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 나는 영광의 자리를 원하는가? 섬김의 자리를 원하는가?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 위에 계셨고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걸으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거기에 종의 길을 걸으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십자가를 지고 종의 길을 걸으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곳이면 제가 어떠든지 가겠습니다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영광의 길을 가지려고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요. 같이 예수님과 옆에서 막 같이 다니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정반대 하다가 다니면 여기 봐.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제자라고 말하면서 전혀 예수님은 종의 길에 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좌우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영광을 받고 있고 박수를 받는 자리, 좋은 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충성을 가장하고 봉사를 가장한, 죄송합니다, 가장이라고 말을 해서 외식한 그 마음의 본질은 어디가 있습니까? 영광이십니까? 섬김이십니까? 완전히 지금 여기에 본문에요.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쪽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근데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갔고요. 거기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한 자리를 해야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 이스라엘 왕으로 되겠지 하고, 왕이면 나는 좌의적 우의적 뭔가 한 자리씩 하겠지, 이 영광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 믿으신가요? 예수님은 종의 길을 걸으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요, 바로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잘 돼야 돼,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적을 경험해야 돼, 요것만 꽉 차 있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어쩌면 나의 모습이에요. 영적 무지에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왔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가를 지금 현재 그 시간에 그 뜻을 모르니까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뭐냐면은 부활절이 오기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이 기간은 예수님을 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묵상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절기 되니까 부활절이면 떡하고 뭐하고 으쌰으쌰, 아니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주일을 한다고 하고 있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까? 섬기기 위함입니까? 이걸 지금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도를 우리가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묵상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에 자리를 탐내지 말고 섬기려고 애써야 돼요. 영광의 자리, 편한 자리, 뭔가 박수 받은 자리,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탐내야 돼요. 더 낮은 자리로 섬겨야 돼요. 이 시간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 섬기는 자가 됐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요 원래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와요. 생명의 부활의 복이 와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부활의 종교가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내가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육신의 나의 모든 것이 말씀 앞에 죽어져야,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꺾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순종해야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이 받는 복, 섬기는 자가 되면은 받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보세요.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많이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많이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강하고 뭔가 부하고 아주 크게 복을 받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큰 자가 되려면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완전히 역설이에요. 즉 반대로요. 그러니까 바로 왜 우리가 이 섬기는 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크게 능력을 받,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기는 자로 가셔야 돼요. 전혜성 박사라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전혜성 박사, 이 저자는요, 이화여대 2학년 시절에 미국 유학을 통해서 사회학 박사와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생활하면서 6자녀를 길렀어요. 그런데 6자녀 모두 하버드대, 예일대를 졸업했으며 가족들이 무려 11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미국 국무부 차관보, 매사추세츠 중과 거기에서 보건후생부 장관,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예일대 법대학장들을 역임했다는 거예요. 미국 교육부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가정으로 이 전혜성 박사의 가정을 미국인들이, 미국 그 정부에서 동양계 미국인 가정의 가정교육의 연구 대상이라는 걸로 선정할 정도로 그 가정의 교육 방법에 모든 초점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정도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바르게,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대를 갔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곳곳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뭐예요? 그녀는 책에서 자녀의 교육 비법을 섬기는 자로 기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전 세계 리더들로 세웠던 요인이 섬기는 자로 길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리더는 타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지금은요, 나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요, 뭐든지 혹시 뭔가 그 자녀들을 뭔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요, 성격이 이상해진다고 착각이 안,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 선과 악, 할 것과 안 할 것, 될 것과 안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로 섬기는 자. 우리는 전부 자기 중심이야. 전부 자기들이 대장이야. 자기들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온갖 방법, 온갖 것을 다 해. 그러면 거기 부모들이요, 막 못 이기고 다 해줘. 그것이 자녀들의 길을 안 꺾고 잘못해서 탁 한 대 되면 아예 키 꺾지 마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잘못된 길은 꺾어야 돼.
그래서 자녀를 큰 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섬기고 자녀를 섬기며 나아가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그 저자는 말을 해요. 그 저자는.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자녀를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 된다. 이 저자가 바로 뭐냐면은 부모가 먼저 섬기고 자녀를 섬기며 나아가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남을 돕고 베푸는 과정에서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되고 부모가 남을 배려하고 봉사할 때 자녀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바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거는 그가 직접 그 상황을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켜 보면서 깨닫는 것을 지금 보세요. 책으로 쓴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아이들을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섬김받은 부모의 자녀보다, 자주 보세요, 섬김을 받은 부모의 자녀보다 섬기는 부모의 자녀가 더 큰 사람으로 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섬기는 걸 늘 섬김 받은 것을 본 게 아니라 섬기는 걸 늘 봤거든요. 섬기는 걸 늘 봤거든요. 섬기는 걸. 오늘 본문 43절에 말합니다.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은 섬김받은 사람이 큰 자라고 유혹을 해요. 세상은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큰 자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남을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이 교회에서도 예배가 제대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혹시 예배에 뭐가 필요한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가,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하고, 뭔가 밥을 하는 데가 밥을 먹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뭐가 지금 아직 안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바보라고 세상은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부추겨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남을 섬기는 보다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막 박수를 쳐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성공했다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은 자보다 훨씬 큰 자라고 말씀을 해요.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신앙의 가치가 뭐냐, 신앙생활의 진짜 가치가 뭐냐, 군림과 지배가 아니에요. 남의 위에서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는 게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섬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두십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의 지배의식을 섬김으로 바꾸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있으면 모든 것을 보고도요, 우리가 섬김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가장 좋은 자를 우리가 쫙 잡고 있어갖고 어디든지 가서 섬김을 받아,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말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섬겨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야말로 큰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셔야 돼요. 크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셔야 돼요. 섬기지 않고 절대 크게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요, 더 많은 곳에 섬기하고요, 더 많은 배품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섬김들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고 조용하면요, 그 우물은 말라버려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 이민수보다 우리 그 시골에 마을에 옛날에 시골도 다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셈이. 그러면 전체 모든 마을에 한 100여 가구 되는데, 마을 동네 아침 낮 저녁이고 빨래도 거기서 하고 밥도 거기서 하고 채소도 거기서 싣고 쌀도 거기서 싣고 모든 먹을 물도 다 거기서, 온 동네 사람이 날마다 동이를 가지고요 막 물을 다 기르다가 항아리 담아놔. 그런데 그 물이요, 가뭄이 들어도 그 물이 마르지 않아. 계속 퍼내도. 근데 각 집에
펌프 그 펌프 샘이 다 들어왔어. 그래서 거기서 막 100자 200자 파가지고요 이제 펌프 그 샘을 해가지고 각자 자기 집에서 이 짝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거기가 물이 더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진리예요. 퍼내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더 풍성하니 계속 석간수에서 바이틈에서 석간수 물이 계속 또 채워지고 쓸수록 계속 나와. 그런데 안 썼더니 그것이 넘치고 우리 생각 안 쓰면은 넘치고 넘쳐서 막 강처럼 흘러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바짝 말라버 그걸 지금 메워놨어. 그게 바로 우리 집 옆에 거기 그 바로 대문에서 저 윗주머니 가려면 뺑 돌아고 봉투 있는 그 자리가 기. 그거 샘자리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셈이 돼버리니까 메워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잘 되고 가정들이 잘 되고 우리 심령이 잘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구령의 열정,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남에게 전해줘야 퍼내야 여기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아멘. 근데 이걸 딱 멈춰놔. 나 지금 힘드니까 멈춰놓으면 여기 안에 썩어버려요. 썩어서 나도 먹지 못할 물이 돼버려. 아니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서 나도 먹고 남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이웃 나라도 살고 성도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힘드니까 저 밖에 사람이 왔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딱 이렇게 고여있어요. 그러면서 나 힘드니까 내가 편하지 않아. 그리고 나 혼자 이거 먹고 꼴딱꼴딱. 근데요 나 혼자 먹을 물이 아닌데 내가 먹을 물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답답하고 칼칼하고 모래바람이 휘 불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부르니까 늘 속상하고 눈이 늘 마음에 뭔가 걸린 게 생기고 늘 눈이 아프고 뭔가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생각이 다치고 전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내가 먹을 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안에 여기 안에 기쁨의 생수가 터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네. 복음을 나눠주고 네. 말씀을 나눠주고 네. 기도를 나눠주고 네. 할렐루야 물질을 나눠주고 네. 그럴 때 네 안에 이 샘솟는 강물이 네 안에 풍성해져요. 네. 점점 나오지 않는 것도 계속 나와. 우리가요 아이들을 옛날에 우리 임입성 권사님이 우리 큰언니가 맨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조카를 큰 조카를. 근데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년생으로 못 키워. 막 둘이 싸우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 손자를 예할머니 집에 애갓집에 우리 집으로 친정으로 보냈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막 한 달 1년밖에 안 되는데 저쇼를 띄우고 동생이 나왔으니까 한번 쫓겨난 거죠.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 없고 외갓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이미 이제 근데 보세요. 젖이 다 말라면 먹잖아요. 근데 아이가 막 엄마 젖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 젖을 막 빨았어.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서 젖이 나와버려. 마른 20년 30년 마른 젖이 그 아이가 계속 빠니까 젖이 퐁퐁퐁퐁 나와서 제가 그걸 봤어요. 기가 막 뭐야 이게. 제가 거기서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영적 비밀이구나. 내가 흘려보내고요. 내가 누구를 먹이고 기도로 먹이고 복음으로 먹이고 먹일 때 먹일 만큼 네 안에 생수가 터져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힘들다가 안 먹여요. 안 먹이면 내가 먹을 것까지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증상이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까라고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혹시 그 상태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은요. 나누셔야 돼. 나가서 복음을 전환하고 기도를 남들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을 물질대로 나누고 다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생수가 터져서 나도 먹고 마시고 내 자녀도 내 가족도 이웃과 모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는 이게 큰 자예요. 이게 큰 자. 오늘도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바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 으뜸이 되게. 여기 보세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 완전히 지금 역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으뜸 최고 최고 1등 이렇게 되고 싶냐? 그러면 너는 남의 종이 되어라. 완전 지금 반대로. 우리는 보세요. 으뜸이 계속 1등이 계속 나는 끝까지 1등 으뜸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모두가 나를 섬겨주고
나를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 네가 그 복을 받으려면 오늘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뭐예요? 남의 종이 되어라. 월련보스라는 구세군, 우리가 12월 달에 연말이 되면 구세군들이 종을 땅그랑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그리고 땅그랑 그러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봉투를 갖다 하고 그 어려운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12월 31일 날 결산을 해가지고 어려운 데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그 구세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세계 도처의 남녀들이 그때 구세군에 입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때 주교가 되려고 했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요. 바로 그가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보스 사령관은 바로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입대하는 것을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그 보스는 그에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와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이요 보스 ner바다 대장 노릇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 블링크이라는 사람이 대장 어디 가든지 가서 대장 노릇 한 사람이 구세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반대한 거예요. 당신은 어디 가서 보스 노릇에 있지 않냐. 대장 노릇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받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에게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것을 하면은 내가 너를 우리 이 조직으로 받아두겠다. 그러면서요 그 보스 그 사무엘 블랙이라는 사람에게 일을 하나 시켜. 바로 입단을 안 시키고 그러면은 1년 동안을 네가 다른 훈련병에 군화를 닦아라. 이 사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기를 나게 실망한 이 블랙린이 내가 기껏 이 더러운 군화를 닦으려고 내가 여기로 왔을까?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해하고 해라 잡아치고 가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갔단 말인가 하면서 중얼거린 거예요. 그때 그가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는 엎드려 있는 예수님을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군화나 씻고 저 쫄병 훈련병들의 더러운 냄새나는 군화나 씻으려고 내가 여기를 왔어? 내가 이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왔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대장 노릇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저 훈련병들 어디 대장 신발 아니고 훈련병들의 군화를 1년 동안 그것을 구두를 닦아라. 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 더러운 이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걸 보게 되고 그때 보세요. 예수님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 말밖에 말이 안 나오고 예수님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나도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마음속으로 속삭여. 그렇다면 나도 저들의 구두를 잘 닦겠습니다. 그때부터요 브랭커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 훈련병들 구두를 신나게 굽고 마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일인지 그것이 천한 일이라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종의 일도 기쁘게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이 그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막 씻기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요. 예수님도 어부들의 발을 닦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훈련병들이 이거를 마지못해 내가 어떻게 1년이라도 채워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막 감당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군화를 닦고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미국 최초의 구세군의 최초의 감독이 되버려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남의 종이 되거라. 지금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봅니다.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네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요 네가 성공했구나 네가 실패했구나를 판단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즉
행함에 입 대빨 나갖고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그걸 감당할 사람이냐,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이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잘 되셔야 되잖아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셔요.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 제자 되는 법이 없다.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 제자 되는 법이 없다. 우리 교회 달력에 딱 보면 오늘 올해의 표가 딱 써 있어요. 기도하고 가르치며 제자 삼자. 이게 우리 교회 올해 표예요. 기도를 해야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 남도 기도를 시키고 가르칠 수 있고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침을 받지 않냐고, 내가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지 않냐고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찌 남을 가르치고 남을 제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이 섬김의 복, 이것이 되어야 진짜 제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는 제자가 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옛날에 안희숙 사모님이 그 영화가 있어요. 낮은 곳에 임하소서. 주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물리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자리, 섬김의 자리, 누가 나를 안 알아주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뭔가 남을 서포트 리더십으로 그 목적이, 그 구성원이, 그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의 이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김이 누구도 알아들여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 고람되고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를 이 섬김이 진짜 으뜸이 되게 하고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두루살배, 누가 마음이 높고 누가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나는 거기서 이 교회를 세우리,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 이 낮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들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가 종이 되는 섬김의 자세가 있지 않으면 내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돌아서 버려요. 낮은 대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으뜸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으뜸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다 나보다 저 사람 최고야, 이거 소리 듣기를 원해.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으뜸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내려버려요. 근데 나는 으뜸의 가능성이, 으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으뜸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으뜸으로 진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은 나는 누구보다도 모든 것이 어쩌면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고 더 뛰어나게 일을 하고 섬겨. 그런데 그걸 들어야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서 그 교회가 잘 되기를, 그 교회가 잘 되기를, 그곳에 오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기도를 심고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보이지 않고 누구도 알아지 않는 그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바로 중보 기도하는, 그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그런 자를 으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으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섬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섬길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본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 섬김을 받으려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형상과 멀어져요. 섬김 없이는 누구도 으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누구보다 빨리 와서 내가 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모든 것이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보세요. 내가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내가 내 몸을 투자해서 내가 그걸 함으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편하기를. 이해되시나요?
교회가 더 원활히 빨리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아멘. 누군가 부지 중에 교회를 찾았을 때 교회가 어수선히 돌아가고 있는 걸 때, 그럴 때, 아 나는 그러면 잠자시가 그거 안 하고 내가 빨리 그 정리해놓고 누군가 부지 중에 누구라도 왔을 때, 아 이 교회 깨끗하고 아, 내가 이거 입고 싶다. 소문내고 누가 오지 않아요. 소리 없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어떤 자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고 계십니까? 그게 으뜸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바로 여기 45절에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내가 대속물은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이 죽어야 될 자를 내가 그를 내리고 내가 대신 죽는 것. 뭘 위해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 구원에 이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맞아. 전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섬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큰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는요, 모두를 아우르고 덮을고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자예요. 교회의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성도들의 저희 영혼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내가 품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 큰 자예요. 그런 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으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으뜸은요 위에 1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으뜸은요 모든 것에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물권, 용권, 인권 안 주겠습니까? 물질을 안 부여줍니까? 거의 필요한 사람들을 안 부여줍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 섬기는 자의 세 번째는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없애었어요. 이제는 삶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돼.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고, 병든 것들을 고치고,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해결. 이걸 구원이에요. 저 사람이 해결 못한 것을 내가 감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이게 구원. 내가 섬기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저 사람의 고통이 해결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냐고요. 큰 복을 받을 생각도 말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구원은 해결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내가 건져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지옥 갈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는 이미 이 구원은 받았어요. 이 땅에서 삶에서 주는 축복과 모든 문제들. 이건 바로 내가 섬기는 자. 그 섬김은 뭐라고요? 바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나 아니를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쉰다고 된 게 아니라 나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할래, 뭘 할래, 기도할래, 충성할래, 교회를 돌아볼래. 이것이 나를 대속물로 내놓는 거예요. 대신 나를 속죄의 양으로 내놓은 거예요. 남이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 속죄의 양으로 대신 대속. 20세기 초에요.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 누스펙트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선교사님 얘기예요. 그녀와 선교사는 여자예요. 그녀와 핀란드에서 같은 기차를 탔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얘기예요. 근데 선교사는 그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여인이 선교사가 보는데 어떤 기차에서 새로 올라타는 여인이 얼굴이 굉장히 환한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그래서 그런데 야, 저 여자 얼굴이 정말 환하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는 오른손이 의수야. 여기 손이 금속으로 해갖고 의수. 이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짜 손을 의수를 끼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도중에 여인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고국에 돌아온 여인은요, 농장에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것에 가냐고 일하고 싶어서.
그 죽을 몸을 가지고 일하고 그러다가 탈곡기에 손을 넣어서 손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몸이 아파 죽을 병이 들어서 고국으로 다시 송환돼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농사 일을 막 돕고 있는데 하루는 탈곡을 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 버리고 이 손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손이 잘라져 버려서 바로 절단됐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절단되었을 때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기가 막혀요. 어떤 말이냐면 주여 오른손이 없는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잘라지고 이 피투성이는 이 손목을 보면서 주여 오른손이 없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우리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 우리의 모습이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근데요 오른손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이가 그녀에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농장을 양로원으로 개조해라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을 그래 양로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그 후에 그녀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섬김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차에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가 죽을 병에 들어서 선교사라다가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본국으로 소환이 됐는데 거기서 그냥 있지 않냐고 일을 다른 사람이 일을 막 도와주고 탈곡기 햇볕 손을 탈곡을 하는데 손하고 오른손이 잘라졌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와 기도가 저와 기도가 달라. 이분은 여러분은 다 안 그러시겠죠.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때 마음에 이 농장을 양로원으로 개조해라. 이 마음이 그래서 나이 들다가 병들고 힘든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섬겨라. 그래서 양로원으로 바꿔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섬김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왜 섬기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순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중에 다메섹이라는 그 도로에서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려.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바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제가 어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나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도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때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가장 먼저 그 순간 바울이 주님에게 했던 말이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바울의 있는 은혜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이거 내주세요. 이거 내주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요. 여기서 은혜 받은 자가 나오는 팍 말이 주여 나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나와야 정상.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첫 대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저 힘들어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 힘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서 제가 없는 이걸로 제가 하나님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이 아픈 몸으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속이 상했어요. 제가 지금 속상하고 이렇게 뼈가 마른 아픔인데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물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마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할 때 어떤 말을 먼저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떤 방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바울이 물었더니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 이게 섬기는 삶이에요. 이게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섬기는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오늘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극치는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극치, 최고조, 최고의 절정 뭐요? 내가 대속물로 되는 거.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충성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저 사람이 산다면, 내가 충성함으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교회가 바로 된다면, 내가 기도함으로 내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살아난다면 내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문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될 수 있다면, 교회가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이게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게 섬김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야만이 자기를 대속물로 대신 죽은 그 자리에 그들을 죄인을 내려놓고 자기가 대신 내가 죽게 너는 살아, 내가 죽게 너는 나를 믿고 살아.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를 먼저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너희들의 생명을 내주고 네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피곤할지라도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이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의 자녀 잘 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내가 나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좋은 말이 아니라 아이고 물 한 잔 먹어서 뭐하나 뭐 이게 아니라 입에 육두문자를 써서 온갖 조주를 퍼붓고 핍박과 환난, 그것이 바로 내가 대속물로 되는 거예요.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실은 우리는 아세요, 목사님 요거도 먹었어요. 저 동전하다가 그것이 멸류관이에요. 내가 그 일을 주의 일을 영혼을 살려고 욕을 얻어먹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물바가지를 받고 온갖 육두문자 욕을 받아먹고 때로는 멀매를 맞은 것이요 내게 훈장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억울하십니까? 더 많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최고의 선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더 영원한 지옥에 가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지옥은요 죽어버리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 땅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강건하면 70에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과 천국은요 어느 기간 동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벌레 한 마리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멀매를 맞더라도 침을 뱉음을 받고 머리채를 끄끼고 온갖 욕을 맞더라도 그들이 아니에요. 이 길은 지옥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욕을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밥을 안 얻어먹어요. 그런 데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에.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죽어갈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균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에덴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에덴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걸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섬길수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네가 낮아질수록 생명이 일어나고 네가 기도로 모든 헌신과 충성으로 순종으로 낮아질수록 네 자녀들이 살아난다.
네 가문이 살아난다. 아멘. 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 교회가 살아난다. 아멘. 그렇다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뭘 재고 있으십니까? 쇼부를 보셔야 돼요. 아멘. 말씀 맺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려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차를 모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오느냐네요. 내가 어떤 차를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싣고 오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 집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 지위가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아멘. 당신이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무엇을 베푸? 저는 돈이 없어 못 베풀어요. 죽어서 돈이 없는데요. 돈만 베푸는 돈은 베푸는 거 극히 일부분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기도를 중보기도를 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예수를 전해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 친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친구가 없어요. 옛날엔 친구 다 떨어졌어. 다 떨쳐버렸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웃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 친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주변이 이웃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퇴하신 한경재 목사님, 영락교회죠.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께 살아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인사차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에게 절을 올린 후에 후배들이 막 말해요. 존경하는 한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좋은 말씀 한 말씀만. 목사님이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교회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통합적에서 크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은 그 목사님, 이 목사님 저희들에게 이제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듣기를 원하는 후배들이 갔어요. 그때 악만 안고 계신 한 목사님이 한경님에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네. 제가요 요즘 한참만 내가 이럴 때 정강훈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목사라고도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분한테 어떤 기자가 주진우 기자인가 그분이요. 그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항상 둘이 친하고 말 자주 만났는데 근데 헤어질 때 그 목사님이 이 주진우한테 예수 믿으라고 아니라 이 주진우 이 기자가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신자가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를 보고 내가 목사인데 너 예수 믿어요? 아 목사였어요? 나 깜짝 놀랐네. 이러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할까요? 아 권사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나 실수할 뻔했네. 이렇게 된다면 그 한경림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뭔가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 설교를 잘하는 비결, 어떻게 신방을 잘하는 비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아가 이것을 한 걸 듣고 싶어서 거기를 가서 저라고 무릎 꿇고 한 말씀만 해서 한 말씀 딱 있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기십니까? 모든 자들에게 경종 올리는 교훈. 지금 이걸 보면서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나? 밤잠이 안 왔어요. 어제 밤에도요. 거의 눈 떴어요. 눈 뜨고 날 새고 왔어요. 이게 생각났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십니까? 예수 잘 믿는 척하지 말고요. 잘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시겠는가? 남들이 목사니까 예수 목사님인데 당연히 잘 믿겠지요. 하나님의 저울에 비춰볼 때, 달아볼 때, 저울을 달아볼 때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꽝이에요. 가짜예요. 안 되잖아요. 부디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되지 않도록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모름지기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요. 모름지기 섬기는 자가 으뜸인 자요. 모름지기 섬기는 자가 복된 구원의 역사를 남을 구원시키고 환경을 구원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키고 사업을 구원시키고 직장을 구원시키고 저 주관의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섬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섬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섬김의 복들이 우리는 물론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들이 섬기는 다시 또 선수란이 일어나서 섬기고 부모가 섬기는 부가 있을 때 자녀들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섬김을 받은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나의 생각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자로 으뜸된 자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역사가 넘쳐나며 나 때문에 살아나는 생명들이 마련하며 환경이 좋아지고 가문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걸 경험하는 섬기는 자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